자, 오늘 시간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드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매일경제신문을 통하여 읽는데 좀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문기사 제목이요 이렇습니다. 60대 부부가 일터 나간 오전 10시 29살 된 아들은 방에서 나와 TV를 켠다. 여러분 무슨 장면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자리를 포기하고 집에 머무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은 그래도 집안을 살리기 위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힘들지만 일터로 나간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2월달 경제활동 통계에 의하면 55세부터 64세 여성분들 가운데 60.17% 되는 분들이 일터에 나간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6분들은 집에 있지 않고 나가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0대 젊은 청년들 남자분들은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60.7%로 오히려 60대 여성이 더 경제활동을 많이 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정규직을 꺼려하는 청년들에 비하여 단순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엄마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청년들에도 보면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열심히 일하고요 야근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많은 청년들도 있지만 현실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통하여 시대적인 아픔이다라고 말하면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대학원을 가던가 아니면 일자리를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이 지금도 삶의 터전을 위하여 열심히 애쓰고 있는 모습 가운데 안타깝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요 수년째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야 일거리도 많이 생기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60, 70대 어르신들이요 전쟁 세대 이후에 가난과 굶주림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자식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였고 뼈 빠지게 일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는 안정되고요 평안하고요 그리고 안락하게 살아야 될 이분들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과거에 보면요 우리나라가 참 가난 가운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도 있었고요 마음 아픈 때도 있었지만 참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고요 헌신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어딜 나가서도 경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트럼프가요 우리나라에 관세하는 것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위협적이고 그리고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증명할 정도로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가족이 아닐지라도 주변의 어르신을 볼 때마다 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요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인물 시리즈 9번째 시간이며 지금까지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달 전이었죠. 다윗에 대한 인물 이야기 3번째 시간에는요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다윗이 왕궁의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왕궁에 거할 때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성경에 말하면 요나단이라는 인물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둘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다윗은 시골의 목동이었고요 요나단은요 사울왕의 아들로서 누구나 인정하는 왕자였습니다. 비천한 직업의 한 사람과 그리고 왕자였던 한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요
왕궁에 있었던 그 다윗을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옷을 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면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동료여 친구가 되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단의 희생, 요나단의 헌신을 통하여 다윗은 왕궁에서 정착할 수 있었고요, 그는 용사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 싸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다윗이 그냥 목자를 넘어서서 한 나라의 위대한 장군이 되었고요, 그걸 통하여 사람들은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아니, 다윗이 위대하면 그냥 다윗왕 대단합니다, 다윗 만만이라고 말하지 굳이 사울왕을 끄집어내갖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제가 사울왕이었어도 기분이 엄청 나빴을 것 같아. 그런데요, 사울왕은요 이미 하나님을 저버렸고요, 그의 악독한 교만한 마음 가운데 악령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그냥 질투에 의하여 다윗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쉽게 왕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 장군이잖아요, 신하잖아요. 그리고 왕을 충성스러워 모셔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동안 여러 번의 죽을 뻔한 기회 가운데 그 죽음의 문턱 가운데 늘 도와줬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때로는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인도하였고요, 그의 생명을 구원했던 진정한 우정이 많았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은요 짠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더 이상 왕궁에 머무르지 못하고 멀리 도망쳐야 되는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요나단은요 다윗을 만나고 끌어안고 그리고 울면서 헤어짐의 아픔을 나누고 싶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면요 분명히 다윗이 잡힐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요나단의 아이, 종이었겠죠, 바로 요나단의 종이 대신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0장 41절과 42절에 헤어지는 슬픔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관계요, 그리고 우정의 관계였던 친구였던 둘이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에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장면 가운데 다윗은 요나단을 향하여 절을 하고 또 요나단도 다윗을 보면서 울며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요나단이 또 그렇게 전합니다. 우리의 우정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영원할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와 함께 슬프게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뒤로도요 다윗은 정말 요나단이 늘 생각하며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관계,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관계, 그 관계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도요 담임 목회를 하기 때까지,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정말 부모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 자리에 왔는데, 바로 중보 기도의 힘, 서로를 위한 기도가요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구나,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더 찬양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고 힘든 여정 가운데 요나단이 기도해 줬으니까 그 힘으로 견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 그들이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설 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3명의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중보기도자가 되겠다. 내가 3명을 위하여 이번 주 매일매일 기도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이 일어서고 회복되고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위하여 우리 노력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요나단의 사랑과 중보기도 덕분으로 견디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정말로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사무엘하 1장에 보면요, 다윗이 요나단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생각했는지 그는 그의 죽음 앞에 금식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통곡하며 그리고 그를 향한 연가를 지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서로에 대한 귀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호산나 성도들도요, 그런 마음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만을 생각하고 내 가족을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교회 한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플 때마다 중보 기도해주고 그리고 협력해줄 때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구였던 요나단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윗은요, 왕이 되자마자 꼭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가까이 모시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까이 모시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 더 주님을 사랑하고요,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요, 더 많은 축복을 바라는 그의 아름다운 신앙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가요,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궤가 왔을 때 다윗은 이렇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지금 다윗은요, 왕복을 입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내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대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말 존귀한 자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 언약궤가 왔을 때 춤을 추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하기 위하여 정말 온몸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십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예배 시간마다 너무 잠잠합니다. 그냥 고개를 숙입니다. 어쩔 때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해야지, 마음이 뜨거워져야지 왜 고개를 숙이고 다른 생각을 하는가,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다윗처럼 내가 일어나서 춤추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감격 가운데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나서 정말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통하였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요,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생각나기 시작하여서 정말 신하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요 요나단의 그 은혜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정말로 요나단은 죽었지만 혹여나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면 찾아내라.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였고요,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였고요, 꽁꽁 숨어서 지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모셨을 때 바로 무비보셋이 정말로 다윗 왕한테 말합니다. 나같이 미천한 자를 왜 찾으십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했을까? 라고 하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합니다.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요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요나단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비보셋에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자, 무비보셋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갔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날 때 한편으로는 정말로 아버지의 친구였던 다윗을 만나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정말로 할아버지 사울왕이 정말로 그걸로 인하여 자신을 다윗을 힘들게 했는데 나에게 복수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왕한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은요 뭐라고 말하는가? 정말로 무비보셋을 안아주면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들처럼 여길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3가지 혜택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그 무비보셋이 도착했을 때 다윗 왕이요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9장 7절에 무비보셋을 향하여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오늘 보니까요 다윗은 정말 무비보셋을 향하여 3가지 혜택과 축복을 더하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자, 사울왕이 죽었을 때 그리고 요나단이 전사하였을 때 정말로 신하들과 그리고 요나단의 가족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왜냐? 새로운 왕국이 되면 왕족들은 다 죽였던 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서둘러 도망치다가 무비보셋이 떨어져서 그래서 다리를 다쳐 절름발이가 되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비보셋은요 정말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저 시골 구석에 로드발이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로드발은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광야요, 허허발판이요, 외진 곳이요, 위험한 곳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럴 때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와라.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평안한 곳으로, 그리고 내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면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소유를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죠, 요나단이요 사울왕을 뒤어서 왕이 되면요 그러면 무비보셋은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무비보셋을 향하여 뭐라냐? 요나단이 살아있던 것처럼, 요나단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사울왕의 모든 재산, 모든 소유를 너에게 다 주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금과 은과 그리고 사울왕의 모든 땅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요나단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요, 요나단의 아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유를 회복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신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 보니까요, 무비보셋을 다윗이 식사할 때마다 늘 곁에서 같이 식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무비보셋을 다윗의 아들로 청하였고,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늘 함께하는 것 가운데 그를 왕자처럼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무비보셋이 대단하고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요나단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나단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은 아까 말했잖아요. 다윗이 왕궁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의 사랑이었고 요나단의 보듬어주는 은혜였고요, 그것을 통하여 다윗도 갚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성도가 되고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누고 베풀고 드립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다윗이 왕이 되었고 실천했던 것은 뭐냐? 나누고 베풀고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의 곁을 따르는 6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다윗이 동굴을 숨고요, 이스라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왜 블레셋 땅에 갔는가 라고 말하면 다윗과 600명의 용사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윗이 같이 함께했던 모든 사람을 따지면 3,0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3,000명 가운데 어린아이도 있잖아요, 여인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 숨어 다니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바에는 용병이 되어서 블레셋 땅에 가는 것이 이 모든 가족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과 늘 함께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함께했던 그 동료와 함께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은 그 동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장군을 세우기도 하고 늘 함께하기도 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다윗이 받았던 그 사랑을 하나하나 갚아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을 잊지 않고 늘 함께하며 늘 나누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베풀었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의 수고와 땀방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누구를 만날 때보다 나보다 나이 많은 성도를,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나단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요, 요나단의 행적을 쫓아 그리고 그의 아들을 찾아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요나단을 그리워하며, 그렇다면 지금 요나단이 이 땅에 없다면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베푸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며 무비보셋을 불러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살도록, 모든 재산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왕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는 다윗의 따뜻한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과 함께요,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요. 특별히 산불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이재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한 번도 만난 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러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일부 예배 마치고요, 그 수제위원금에 어느 정도 금액을 넣어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금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오늘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는요, 많은 분들의 희생입니다. 특별히요, 젊은 사람들은 정말 지방이나 산골에 살지 않습니다. 다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고향 땅을 지키고요, 농사를 하면서 어렵게 지낸 분들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속에서 집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면 불쌍한 사람을 궁일이 여길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도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리하였습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내가 은혜 받았던 사람에게 갚아야 된다는 믿음 가운데 도왔던 것처럼 우리 호산나 성도들도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정말 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나눌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나누고 베풀었다면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신앙을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왕이 아니라 종된 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얘기하겠지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면서 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했어요. 더 주님과 함께 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서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궁궐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저 작은 천막 가운데 계시는 거, 나보다 위대하시고 나보다 전능하신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작은 천막에 계실까? 그는 속상한 마음 가운데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다윗이 했던 그 노력은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뜨거운 믿음과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위대한 다윗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 어떤 아름다운 예화가 있을까라고 할 때 수년 전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성수라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생선 장수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작업복을 입고 있지만 그래도 주일날이면 깨끗하고 정결하게 입고 와요, 그렇게 정장을 입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도 드리고 싶었지만 일찍 나가야 되는 가운데 주일 성수 한 번밖에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은혜를 받고 나오는데 그 어떤 어린아이가요, 자기를 위해서 말한 거 아니지만 자기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생선 냄새가 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겠지만 그 얘기를 멀리서 들었던 이 생선장수 집사님은요,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정결하게 아름답게 예배 드려야 되지만 나한테는 냄새가 나는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문득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내가 드리는 예물에도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주님을 아프게 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정성을 드릴까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생선 장수가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당연히 생선 냄새가 내고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것도 다 헌금 드린 것도 다 냄새가 날 텐데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까 생각하는 중에 그렇다면 이 예물 가운데 어쩔 수 없더라도 내가
다림질을 통하여 주님 앞에 정성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주부터 예물을 드릴 때마다 전날에 다림질을 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요, 정성을 다하여 다림질하면서 예물을 드리니까요, 그 교회 다른 성도들이요 다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배를 드리며 감격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주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화에 또 다른 예화가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어느 주일날 성도님 한 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양의 곡식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가난한 살림 가운데 어려웠던 그분을 알고 있던 목사님은요, 그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구나, 어떤 귀한 일이 있겠구나, 어떤 감사한 일이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성도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오늘 그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셨는데 어떤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10살 난 아들이 있는데 1년 전부터 병마로 인하여 많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내가 많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이 응답받아서 이렇게 예물 드렸습니까? 라고 말했더니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1년 동안 시름시름 앓았던 내 아이가 지난달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못하러 예물을 드렸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 아들이 내 곁을 떠난 것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러나 1년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내 아이가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요 천국 간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기며 다시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으니 내가 정말 슬픔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들을 거두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약속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내 멋대로 하겠다라고 하며 탈선하며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나 10년 동안 도망자로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가 불만을 품고요 하나님께 그랬으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자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도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어서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누었습니다. 베풀었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주님은 무엇을 하느냐? 우리 호산나 성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불쌍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그리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신앙을 가져갈 때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의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축복을 받았고요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심이 바로 섰던 다윗이었고요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넘어진 성도가 있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세요. 더 주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한 자로 세워준 것처럼 여러분들 그 자리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나누고 베푸고 드릴 수 있는 호산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